우리는 영적 전열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선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속한 자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보호하는 이 임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보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도 진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청와대라든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안에 그리스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책이 선한 정책으로 가도록 굉장히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 안에도 그리스도 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정부 안에도 그리스도 용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들이 이 땅의 부패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맡은 일들로 나의 현장에서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최전방에 부름받아서 나의 자리를 딱 지키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자리, 영적 전열을 딱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인도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들림받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만큼 주님이 강력하게 붙잡고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앞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영적 싸움하도록 영적 최전방에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인도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영적 싸움이 끝날 때 나타나는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나타난 시제가, 그 태가 뭐냐면 영적 싸움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효신경을 붙이고, 오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뭐냐? 서서입니다.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서서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3대절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 환난 때를 기다렸다가 시험할 때에는 비겁하게 굴복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직 세계에 예수민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모든 부분에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예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고 국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정말 세계의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기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를 탁게 삼아가지고 딱 씨름을 걸어온단 말이죠. 언제 씨름을 걸어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 몸이 약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어두운 섬들을 내가 들어섰을 때, 이때 기다리고 있다가 뭐합니까? 숟가락 안에 하나 얻는 것처럼 가서 우리를 딱 시험하는 겁니다. 이때 뭐합니까? 굴복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서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대장은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승리자의 싸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하느냐?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용기 있게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총살인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사죠. 군인입니다. 전사입니다. 보통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냥 유들유들하게, 뭐 야들야들하게, 부드럽게 뭐 이렇게 소프트한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강력한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전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총사령관께서 영적 최전방 현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뭡니까?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열을 지켜내야 됩니다.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딱 세워놓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맡기신 그 임무가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러면 거기를 뭡니까? 지켜내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사로서 용맹스럽게 서서 사탄의 시험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무장이 완전한 거예요. 미국 군대가 왜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저는 전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자료를 봤습니다. 뭐가 다르냐? 일단 먹는 게 달라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 군인들 제가 만나봤는데 악수를 딱 해보면 상대방의 힘을 느끼잖아요. 딱 미국 군인들을, 이 백인들 특히 딱 악수해보니까 야, 잘못 걸리면 죽겠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이 미국 군인들이 왜 센가 보니까, 아니 노는 날 그때 우리나라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었는데 도봉산 정상까지 뛰어 올랐어요. 제가 뛰어 올라오는 걸 본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인지 무슨 날인지 물어보니까 본인들 노는 날이래요. 쉬는 날에 많으냐?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 체력 단련한다고 그 산 정상까지 뛰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전사들에게 공급해 주신 무기는요, 마귀의 군대를 능히 방어하고 남는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를 주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등에는 무기를 공급을 안 해주신 거예요.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딱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비겁하게 돌아서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쏜 그 불화살에 나의 심장이 관통돼 버리는 거예요. 나의 등이 또 관통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등을 누가 지켜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영계 원리.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영감을 받은 것은 성경과 함께 제가 삼국지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손자병법이라든지, 그리고 크세노폰이 지은 키루파 에디아, 히루스의 교육이죠. 이런 데 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라든지 줄리우스 시저의 그 글들을 쭉 보니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 이 처절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지금 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순례자의 길이 전사의 길이요, 싸움의 길이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겠죠. 별로 없습니다. 부부싸움 막 하다 보면 멘탈 나가버리잖아요. 마귀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마귀 대적합니까? 마음속으로 마귀 대적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인간관계 싸움 가운데 마귀 대적 못 하잖아요. 정부의 정책 가운데 어두운 정책들, 마귀 영감받은 정책이 이어지는데 그 껴있는 공직자들은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꺾어버리잖아요. 신기하게 이게 악한 정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 정부 요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리에서 이겨내도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담대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뭡니까? 무조건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용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회피하는 회피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담대히 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담대히 서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 어떤 공격을 퍼부어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돌아서면 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느냐? 우리가 담대히 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 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나 이런 인물들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고통을 견뎌내고 참고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으면 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기동답을 누리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용맹스럽게 믿음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마귀는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오직 대적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쫓아보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팍 치뿌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마귀 달랜 데가 됩니까? 여러분, 그 굿 같은 거 할 때 보면 귀신 달래잖아요. 이렇게 제발 떠나가, 복을 주시고 떠나가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달랜다가 됩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달래면 또 옵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길 외에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길 외에는 이걸 다른 대안이 없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덤비잖아요. 와, 무섭게 막 무서운 얼굴로 하는데 실제 믿음 가지고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가슴이 딱 돼버립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완전 쫄아가 도망가 버립니다. 겁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귀신이 뭐합니까? 발악을 하잖아요. 와 하잖아요.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파워를 귀신이 느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파쇄되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비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께서 지정해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흩어짐 없이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 한다든지 이렇게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열을 딱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질서를 딱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이탈하여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굉장한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배회하는 거, 그걸 보고 말하냐, 영적으로 치매가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치매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증상이 뭐가 있습니까? 치매가 중증으로 넘어가면서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배회입니다. 배회. 뭔가 목적이 있어 나갔다가 뭐합니까? 자꾸 뭐가 떨어지니까 어리석을 매더라고요. 한자로 보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 나갔다가 길거리 나갔다가 뭐합니까? 그 목적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뭐합니까? 배회하는 겁니다. 헤매는 겁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가 나왔습니까? 배 감지기 같은 거 나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쓸모있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 기묘하게 어느 부분에 딱 맞아 떨어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동차 안에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디에이터가 있잖아요. 뭐 엔진이 있잖아요. 뭐 등등 뭐가 많잖아요. 뭐 헤드라이트 뭐 많잖아요. 그 자동차가 얼마나 부품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각자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뭐합니까? 자리를 딱 예비하신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이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 임무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맡기시는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왜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게 된지 모르고 치매 환자처럼 합니까? 그 생각하고 나간단 말이죠. 나갔어요. 잊어버린 겁니다. 인지 기능이 뭐 없어지니까 잊어버리고 뭐 하느냐. 내가 뭐 때문에 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영적 치매 걸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왜 우리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 도시를 살게 하시는지, 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회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나 자신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 영적 전쟁은 실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처절하잖아요. 전쟁 보면 너무너무 처절해요.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쟁에 대한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보면 그냥 정신문제 올 정도로 너무너무 처절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그런 일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죠? 처절하기 때문에 전쟁이 쉽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나의 자리를 딱 지키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 가운데는 탁월하다고 보는 게 키루스 대왕입니다.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 키루스 대왕. 야, 그 키로파이디아 그 글을 보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야, 이게 뭐 대왕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전쟁할 때 보니까 그 리더십 뛰어난 사람이 앞에 군사들이 싸움을 막 전쟁을 갖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열을 어기고 뒤로 돌아서면 자기 편을 자기가 죽이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이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만큼 치열한 겁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임무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중에 나의 구체적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벗어나고 어떻게 살겠어요, 신자가? 잠언서 27장 8절 킹제임스 버전을 읽겠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나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가 하면 둥지에서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새에 대해서는 주님이 죽이지 마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둥지를 벗어나 가지고 이리저리 치매 걸린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돌아다니는 사람, 내 자리 벗어나 가지고 남의 자리 이렇게 막 보고 다니고, 나의 임무를 내려놓고 그냥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인지 기능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보호의 약속도 해주지 않으신 겁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나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그랬죠, 제가. 왜냐? 공직자들 가운데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 가운데도 있어요. 청와대에도 있어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안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정부 안에도 많아요. 그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 지켜내는 게 쉽나요? 마귀 공격이 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그 UDT 같은 사람들 훈련받는 거 안 보세요. 야,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막 기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기절합니다, 그냥. 힘들잖아요. 실제 전쟁이 벌어져 보세요. 그보다 더 힘듭니다. 실제 전쟁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만합니까? 전쟁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의 임무를 내가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임재가 있으면 공급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질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고 각자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각자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천하무적의 군대가 됩니다. 천하무적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5절입니다.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바울이 지금 육신으로는 골로새 교인들과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영으로는 뭡니까?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막 같이 붙는 거예요. 지금 막 힘을 주고 막 하는 거예요. 자,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랬습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질서 유지에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질서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믿음이 굳건하니까 질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다윗 왕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던 서불론 지파처럼 서로에게도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뭡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저분은 믿을 수 있어, 저분은 신뢰할 수 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분은 본인의 맡은 자리, 본인의 하나님이신 그 미션, 그 임무, 그걸 감당하고 있어. 그냥 믿어지는 사람 있죠? 딱 보면 믿어지는 사람. 서불론 지파가 그런 겁니다. 전쟁을 얼마나 잘했느냐. 여러분, 다윗이 상승 장군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전쟁만 했다 뭐합니까? 백발백중 다 끝으로 다 이겨버렸습니다. 혼자 잘해서 그렇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서불론 지파가 얼마나 뛰어났는고 하면, 서불론 지파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열을 지킬 수 있는 5만 명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한 마음인 거예요. 충성심이 굉장한 거예요. 다윗 군대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열을 지키는 겁니다. 전열을 지키는 게 쉬워요? 내 옆에 지금 군인이 죽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의 자리, 나의 임무, 이걸 딱 지키고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뭐합니까? 지키는 겁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 이쪽에 막 전쟁이 복구하니까 막 고립이 딱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살려야 되니까 강을 건너서 퇴각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 군인이 얼마나 그때 뛰어났느냐. 그 얼고 추운데 강물 속에 젊은 군인들이
어디 들어갔냐? 강물 속에 들어가서 다리가 없으니까 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인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만든 겁니다. 그 프랑스 군인들이 뭡니까? 황제를 비롯해서 사람 그 어깨를 밟고 다리 삼아 이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강물 속에서 있는 추운 데 있는 그 군인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다 얼어 죽은 겁니다. 저는 군인들 가운데는 그 옛날 독일 군인들, 야, 싸우고 보니까 이 정신이 보통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많으냐? 딱 충성하고 죽는 겁니다. 그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신뢰를 주는 겁니다. 이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군대가 뭐합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제국을 만들 마음이 있었으면 제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전쟁이 있었을 만큼 다윗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33절 서불론 중에서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전투 대응을 취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서불론 지파는요, 두 마음을 품는 법이 없습니다. 전열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군대가 질서 없으면 오합지졸이잖아요. 그거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왜 정규군이 비정규군을 이길 수 있느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합니까? 내 팔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 다리가 찢어져 나가도 어떻게 하냐? 자기 자리를 지키고 딱 있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돌아서는 법이 없습니다. 장군이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더라도 밀고 나가는 겁니다. 참 엄청난 거죠. 전투 대응을 취하는 것과 완전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순간 전열이 흩어집니다. 마음이 꺾여버리면요, 내가 용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대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뭡니까? 영적 침해 온 것처럼 내 자리를 이렇게 모르고 내 임무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배회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공급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전열을 지키게 됩니다. 내 마음의 전열. 여러분, 마음의 전열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누가 여러분 도와줍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내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압박을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머리 압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늘 보좌로. 그러면 뭐가 가로막고 있죠? 기도응답 받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단 말이죠. 첫째 하늘이 뭡니까? 대기권입니다. 셋째 하늘이 뭐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입니다. 영적인 지성소죠. 하늘 보좌입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청천에 바로 사단의 군대입니다. 이걸 뚫어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보좌로부터는 이 놀라운 영적인 파워, 자유함, 기쁨, 행복,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 차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압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마음의 전열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흩어지면요, 못 지킵니다. 내 자리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임무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뭡니까? 영적인 게 막 뚫어내야 됩니다. 내가 받아버리면 이겨내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내가 많으냐?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다니엘이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키기 쉬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출세를 하면 적이 나옵니다. 반드시 성공하면 적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인격이 좋고 남에게 베풀어도 적은 생깁니다. 왜냐? 그 자리를 노리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출세한 거예요. 세계제국에서 출세한 거예요. 이 정적들이 있는데 이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완전 그냥 뒷목 잡고 막 덤비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영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맡은 임무가 엄청난 거예요. 중보기도자로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기도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이 청천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한 그 첫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냈는데 그 미카엘이 천사가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가브리엘이 도착되는데 지금 지연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놀라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가브리엘이 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냥 막혀버린 거냐. 둘째 하늘에서. 이걸 움직인 게 뭡니까? 지상에서 기도하던 다니엘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만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의 임무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때 영계가 바뀌면서 이 땅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반드시 서서 살펴야 됩니다. 오늘 핵심은 뭡니까? 서서입니다. 서서. 전쟁 중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절대 물러나면 안 돼요. 돌아서면 안 돼요. 비겁하게 돌아서면 안 돼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임무에서 뭡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갖다 발라버리는 겁니다. 마귀한테.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부드러운 기독교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영계에 보면 목 날아가는 사람, 발 떨어지는 사람, 뭐 심장에 관통된 사람, 죽어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실제 세계잖아요. 나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자리, 나의 임무를 딱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전열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끝나버립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강력한 마음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 땅의 3차원 세계는 구름도 있고 안개도 있죠. 오늘 아침에 안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차원에 들어가면 안개가 없어요. 구름이 없습니다. 그냥 고요합니다.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미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이 비밀 없이 우리가 영적 싸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나의 전열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의 전사들한테 여러분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 전쟁에는 옆에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 전체가 괴멸될 수 있습니다. 전열을 지키지 못하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부 총질하는 사람입니다. 안에 있는 적이 훨씬 나쁘고 무서운 적이에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팀워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반드시 나의 자리에서 서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할 때는.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자신에 속한 사람과 현장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잖아요. 지켜내야 되잖아요. 내 임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조하시면서 우리를 그릇으로, 경로로, 통로로 삼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수준은 우리 인간적인 능력을 초월합니다. 내 인간적인 한계 초월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준이 높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준이 굉장히 높은 기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여기 도달하려면 초자연적인 기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피곤합니까? 교대하기 직전. 극도로 피곤하잖아요. 이때가 가장 피곤합니다. 근데 적이 언제 들어옵니까? 그때 딱 들어오는 겁니다.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게 속한 사람, 그 맡은 임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셔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절대 게으르지 마. 게으르면 안 돼. 그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절대 게으르지 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확신한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성령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면 육신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영적으로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름에 그 상한 게 있으면 같이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든 음식이든 같이 맛이 갑니다. 못 먹잖아요.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돌아가는 건 잠깐이에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영적 생활의 절대적인 요소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건 전사가 될 수 없어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냥 마음껏 그냥 난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피해가 심각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피곤하고 졸려서 기도를 놓치면, 기도의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뭘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인사불성이라. 아니, 지금 스승님은,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코를 좀 골았겠죠? 드라 하면서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말씀하는데 오셨어요? 오셨어요?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물성입니다. 그냥 술 취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아니 뭐 이게 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그래,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 힘들 수 있잖아, 잘 수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나요? 사람 피곤하면 잘 수도 있잖아, 할 수 없지 뭐, 이해해. 주님이 이해한다는 말씀 하셨나요? 아유, 하는 수 없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아,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 피곤한데 오늘 하루 종일 사역을 같이 했는데 피곤하잖아, 졸 수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성경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졸거나 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시험 됩니다. 예수님은 그 피곤한 그 시간에 뭡니까? 기도로 피곤을 이겨낸 겁니다. 졸리는 걸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뭡니까? 질병이 오더라도 말이냐,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말이냐,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다른 걸 하는 거는 별로 말리지 않아요. 운동회 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전도하러 나가는 거, 그건 뭐 웬만큼 해도 놔둡니다. 근데 뭐는 하면 그냥 경계하느냐? 뭡니까? 진짜 기도하면 경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찍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뭘 가지고 찍었습니까? 커다란 카메라 같은 거 찍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디카 찍고 그랬죠? 요즘 디카 들고 다니는 분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좀 이상하게 보겠죠? D카드로 다닌다면. 지금 뭐가 좋습니까? 옛날 D카드보다 훨씬 좋은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그것도 다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다 하잖아요. 영적인 걸 찍을 수 있다. 영적인 MRI를 내가 촬영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건 실제예요. 그래,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면 마귀가 버글버글합니다. 어떤 회사 방문해 보면 마귀가 꽉 찼어요. 이것도 마귀고 저것도 마귀고 굉장히 마귀 많아요. 어떤 교회들 가보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너무 많아 보면. 그죠? 알잖아요.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제5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못 견딥니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모델들을 보면 다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셨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정시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시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무시기도 하니까 정시기도 안 해야 된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뭐 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필 수 있겠어요? 내가 자고 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만 충만한데, 내가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사탄이 뭐합니까? 돌아오는 걸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딱 보고 있어야 되냐. 딱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와요?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건드려요? 딱 보고 있다가 뭡니까? 예수 이름을 꺾어버리고. 그죠? 말씀을 선포하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은 나에게 속한 사람, 내게 맡겨주신 그 임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기도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혜롭게 살펴야 됩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법이 걸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오해를 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웠더냐? 바로 아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좀 혈기가 너무 많네. 혈기 안 부리고 나면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잖아요. 내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험담하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이런 거, 이걸 살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당하니까 귀신을 불러들 필요 없잖아요.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언제십니까? 주님 나라 가면,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면 그때는 쉬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뭡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전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